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설교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번영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번영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많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번영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월급 봉투만이 나의 수입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수입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슈퍼에서 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것도 수입원입니다.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군것질 하지 않는 것도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번영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할 때 번영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즐겨 순종한다면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번영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가난, 질병,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은 영이 죽는다, 영이 기능하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순간 그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담의 가정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를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공급 라인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정적인 번영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생각 혼이 바뀐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치로 누리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듭난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질병과 가난에서 속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율법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영적인 죽음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난과 질병도 율법의 저주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범하면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옵니다. 할렐루야.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주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수많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율법을 준행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은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번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번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이미 율법은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5장 13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뤘나니.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준행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육체적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고가 없는 것을 보장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역시 모든 율법을 충족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빌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반틈만 채우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한 공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 부여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충분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공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가난이 영성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 떨어지고 바지 엉덩이 빵꾸 나고 무릎이 나온 바지 입고 라면 먹고, 이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가난은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는 11조와 헌금에 대해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와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와, 헌금 시간이다. 이 헌금 시간은 환호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진하고 번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조는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심어야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만 장자가 아니라 부욕해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기근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공급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행사하시고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동기와 태도를 올바르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번영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번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